제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금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인가 나오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요것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어떤 뜻인가 여러분들 아시는 그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 좀 제가 알고 싶어요. 괜찮아요, 틀려도. 원래 우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사를 표출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항상 그 억압식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데 요즘 아이들은 상당히 자유롭게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틀려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아니, 금식을 해서 기도하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제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능동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재수 권사님은 지금 수동태로 이제 지적했어요. 수동태가 되려면 결박이 금식에 의해서 풀어지게 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이러한 결과가 일어난다기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은 다른 사람이 결박되어 있는 것을 끌어주며, 이것이 수동태가 되어야 된다. 저도 지금까지 이재수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대로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하,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이제 저도 다시 깨닫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많은 교회 성도님들은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논리적인 그런 생각을 따라가지고 이성에 어긋나지 않게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논리적이고, 또 기도할 때 정확한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고 믿어서 비논리적이거나 바르지 않은 어휘로 기도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정말 여기는 전문 저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이거 잘못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빌닷이 욥에게 한 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의 그 본 핵심은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 말씀을 인용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서 뚝 따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깊이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한 30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고 해서
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좀 이상한데, 좀 다른 느낌인데, 그런 아마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관, 이것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세뇌가 돼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분위기가 다른데, 아마 그렇게 혹시 생각되시는 분들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가끔 그런 걸 아마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자기 생각에 따라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유방임적인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이 제약받는 것을 싫어해서 정해진 기도, 정해진 예배 시간, 정해진 교회 출석을 싫어합니다. 차 안이나 인터넷이 설치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풍속이 그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그런 습관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론 그런 제도가 생겨났지만은 옛날에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그거를 싫어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스가랴 1장 7절의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요, 금식을 두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잖아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매우 열심히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중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을 인정하지 않으시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에 따라서 금식하였기 때문에 여기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생각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전문직이에요. 여러분, 의사만 전문직이 아닙니다. 이 의사들은요, 우리 자연과학에서 어떤 사람이 치료하기 위해서는 혈미경으로 바이러스를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 또 맞는 처방을 내려서 이 사람을 치료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이 자연 세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 세계를 뛰어넘어 알 수 없는 그 신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야말로 정말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은 자기 생각에 근거한 형식적인 신앙을 경고하시고 있다는 것. 이 다리오 왕 4년 9월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베델에서 온 일단의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어디서? 저 베델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왔어. 그래서 당신들 어째 왔느냐고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여러 해 동안 금식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그 5월의 금식이거든요. 5월의 금식을
계속 우리가 지속해서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만두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어떤 일행이 찾아왔어요. 이들이 말하는 5월 금식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돼 가지고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폐허가 되었던 5월 7일을 기억하고 음식을 금하고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5월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달랴를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했던 7월에도 동일하게 금식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델 사람들은 5월에 시작한 금식이 7월, 9월까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금식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표로 예루살렘을 보내어가지고 그 답변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물론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의 자세는 정말 바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들의 금식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셨어요. 하나님은 5월과 7월에 행한 금식과 애통함이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냐고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희들이 그 하는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금식이냐? 이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원래 금식이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는 신앙 행위가 이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의 본 궤도를 완전히 이탈했어요. 그들이 행한 금식은요,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어요.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궤도를 벗어나서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금식한 이들의 행위를 옳지 않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은요,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욥이 그렇게 엄청난 시련과 시험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래가면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지금 회개하고 이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 원 목적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 의도를 알지 못하면서 거기서 뜯어와가지고 마음대로 막 내 사용하는데 막 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거기다가 막 인용하고 저기다도 인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들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하소연하는 것밖에는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무엇을 받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보셨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당하면 내가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서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행위는 결코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강조합니까? 금식 강조한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사실 그래요. 저도 그거 알지 못하고 금식할 때
아이고, 막 한 2, 3일 먹지 않으니까 막 눈이 뒤집어지고, 힘이 있어야 뭐 설교를 하고, 힘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 굶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실컷 먹고, 힘있게 실컷 기도하고, 힘껏 말씀을 읽고 전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망가뜨려지고 패망한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다. 그 풍성함을 잃고 포로로 사로잡혀갔음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백성들이 그때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순종, 이것은 100번 강조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저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만두어야 되는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그들은 토론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기뻐하는 것은 형식적인 그런 금식이 아니고 또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시도하는 금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고 신앙을 형식화하고 고착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금요일이었죠? 철야 기도회 때 그 하나님의 그 주권 또 그 빌닷이 그 요백에 계속 충고를 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 빌닷이 한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금요 기도회 때 참석하신 분들은 알 텐데 빌닷이 한 말이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었죠? 옳은 말? 진짜요? 네? 또 진짜라고 물으니까 또 아닌 것 같지? 아이고, 내가 잘못 말했나? 빌닷이 한 말은 옳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온 해, 그 해가 지구 온 세계를 아주 골고루 이렇게 비춰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창조물 중에서 이야, 이렇게 참 놀라운 것이 있나? 해뿐만 아니라 달도 그렇죠. 밤에 은은하게 어두운 밤을 모든 그 밤에는 모든 식물들이 뭐 여러 가지 좀 쉬어야 되잖아요. 식물들도. 그런데 밤에도 이렇게 강한 햇빛이면 이 식물들이 제대로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요. 쉬기도 해야 되거든. 그런데 또 너무나 깜깜하면은 사람들이 또 늦게 귀가할 수도 있고 밤에 할 일이 있는데 너무 깜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은은하게 달이 지구상을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자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빛을 잃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시간 동안인가요? 해가 빛을 잃었지요. 그러니까 그 해와 달과 별들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또 빌닷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인생은 구더기와 버러지와 같은 존재다. 확실히 그래요. 빌닷이 한 말이 굉장히 옳았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닷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한 데 사용했거든. 이거를 하나님이 빌닷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것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시키고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이게 난도질 해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빌닷이 책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 누가 뭐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쩌고 막 지적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또 어떤 사람 보기에는 발효나 필병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입각해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장땡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내 좁은 생각으로 이것은 아니고 이건 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